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많은 행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이 꾹꾹 참으면서 성을 안 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높이는 것은 바로 자아 죽음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행위로부터 또 우리의 공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아 죽음만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자아 죽음만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자아 죽음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품성과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믿음으로부터는 행위이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위이고, 순종을 낳는 것이고,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죽음만이 회복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자아 죽음이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자아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로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 죽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 자아. 근데 이 자아 죽음은 바로 이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자아보다 더 큰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랑을 마음에 깊이 경험할 때만 이르러 오는 선물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자아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명상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또 죽고 살아나는 그 복음의 이야기고 피의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즉 십자가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또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십자가가 없는 것은 다 쭉정이에 속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화려하고 그럴싸한 지혜라 할지라도 그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없는 어, 본질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자아 부인을 이해하게 하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 요번 주에 이렇게 모든 그 말씀을 다 한 곳에 정리를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은, 이번 과는 또 다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걸 먼저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구약, 십자가, 신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부재죠. 그래서 성령의 부재,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으로, 부분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사역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성령의 부재를 통해서 부분적인 순종만 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의 품성은 어떻죠? 불평, 불만, 자아보전, 그리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 그리고 자아가 통치하고 마귀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입었을 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죠.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이
완전한 순종,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과 믿음이 있다라고도 하고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완전한 순종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와 자아 굴복이 없어요. 이런 구약에서는 십자가와 자아 굴복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임재하시면서 이제 자아 굴복이 가능케 되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는 자아 굴복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아사랑, 자아 굴복이 없은 대신 자아사랑이 통치하고 있고 십자가가 온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이 구약에서는 피상적인 신앙, 그러니까 성령의 부재 아래서는 피상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위적인 신앙에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 약간 미련하게 보이게 되죠. 하지만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서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중보의 피가 심령에 흐르면서 이제는 온전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하게 되고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복음의 능력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런 자들은 얼마나 구원받는 것,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즉 자아 위에 자신의 의지 위에 집을 지어서 세우면 무너지고 하면서 우리 자아가 계속 죄악 속에서 비난과 조롱과 수군거림과 불평, 불만, 원통 등으로 계속 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의지로서 이것을 이기겠다고 결심하지만은 일주일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본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가 오기 전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자아 희생이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그것이 정말 그런 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또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아 희생으로 자아 죽음을 경험한 자들, 즉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자들 안에서는 중보의 피가 심령 안에 흐르기 때문에 연약하여 실수를 할지라도 항상 자신을 맡겨서 치유받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안에서는 항상 자신의 죄를 연약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씻을 수 있는 그 생수가 심령 안에 살아 넘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잿덩어리 자체를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가슴이 갈라져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것을 갚아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랑, 십자가에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맛본 자들은 그
우리의 자아 사랑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피의 고통을 맛본 자는 자아를 이기고 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예수님께 맡기는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인지 이런 자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인지 정말 고백하게 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일요일 소지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름과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얼마나 능력인지 죽음까지도 이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가 또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또 보게도 되었는데요. 제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아버지한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밤에 잠을 주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고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마찬가지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피면서 잘 잤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잠이에요. 죽음이에요라고 계속 말씀을 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자아가 죽은 자만이 비어진 심령 안에 생명의 호흡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전으로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이런 생명의 능력, 죽은 그런 생명의 능력을 소생케 하는 부활의 생명으로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보기에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주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내적으로는 그들 안에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죽음이라도 이기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써 어,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바로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그런 평판이 그런 자신이 따르는 그 지도자에게 를 통해서 있는 것 같이 자신의 위상이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속한 그 지도자들을 높이면서
서로 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침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때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들 속에 사시는 하나님만이 높여지게 되기는 의미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 교회에서도 바울이 그런 인간의 철학과 고상한 웅변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정말 냉담하고 사랑이 없고 무심한 그런 심령들의 굳은 마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이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그 생명의 능력만이 인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케 하시는 능력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서 십자가 외에는 본인이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못 박힘의 공로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서를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이사야 6장 3절에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거룩하심의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뭐라 그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죄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주체가 정말 누군가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품성의 빛이 인간 앞에 계시될 때 인간의 어둠의 죄는 밝히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증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의 품성이 성령의 빛으로 이사야의 심령을 환히 비췄을 때 그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부자 청년이 그랬죠. 부자 청년이 자신은 꽤 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셨을 때 너의 모든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마음속의 어둠을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실 때만이 그 순결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썩은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빛이 썩음으로 변하게 되는, 썩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자아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자아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바로 자아사랑이에요. 이 자아사랑은 결코 우리 자신이 양보할 수 없고 어떤 것에도 결코 죽으면 안 되고 보존돼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바로 이사야도 이런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죄중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심령을 비춰주셔서 정말 자신이 죽는 그런 십자가의 경험을 할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또 자신의 호흡의 능력으로서 또 삼고 또 새 무기로서 삼아서 영혼들의 또 심령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이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왕들이나 어떤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굴복시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어둠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십자가로 따라가게 됩니다. 바알과 같이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자신이 살았더니 계명이 밝히 자신의 심령을 드러낼 때 자신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사야 6장 6절에 그럴 때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붓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물론 이것은 상징적이지만 숯불은 정결케 함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피를 자신의 입맛으로 맛본 자, 바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자, 이런 자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죄인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뭐라 그랬죠? 기독교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 많은 공로를 쌓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는 신적 능력과 결함되어져야 하며 이런 것들만이 이런 수고, 신적의 능력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됐죠. 이런 것만이 십자가에서,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만이 인간의 이기심과 자아 사랑이 다 잔인하게 발가벗은 것 같이 펼쳐져서 반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의 본질로 인해서 예수님을 잔인하게 짓밟고 잔인하게 멸시했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애통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 그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뿐 아니라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의 육신 안에 살아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의 통치자로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케 되는 믿음이고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고 이런 자들은 그 사랑의 강건으로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전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 이사야가를 통해서 하나님 입술에 어,
수술돼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어, 거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이사야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십자가로 따라가게 되고, 이것이 정결케 함을 입는 것이고 거듭남의 경험이고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 이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능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러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또 해놨는데요.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고 또 미련한 자들, 리라, 멸망하는 자들이고 또 자기 부인 자아 굴복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럴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나요? 마음으로? 많이 보죠. 우리는 그림에서도 많이 보고 또 글로서도 많이 보죠. 그런데 맛을 보았냐고. 어떤 맛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맛, 피의 맛을 보았는지요. 그 매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피의 맛을 본 자는 영혼의 심령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맛본 자는 믿음으로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만큼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의 깊이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자신을 맡겨지는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경험이 치유의 경험이고 구원의 경험이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이 아주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쳐다본다라는 것은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되죠. 이런 자들은 영혼이 치유받는 자들이고 또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치유받고 회복해야 하고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른 영혼들에게 나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십자가가 없이 자신의 행위적인 것으로만 의지하면서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경험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추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죠? 나는 일주일에 응? 금식도 몇 번씩 금식하고 또 11금은 얼마씩 내고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했지만은 그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죄를 내놓고 기도할 때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보였겠어요. 그 세리의 모습이. 왜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죄를 기독교는 뭐라 그랬죠? 아까도 그 회복시키는 것, 회심하는 것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끄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없이 자신의 행위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십자가로 따라가게 되고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세상의 모본에서 돌아서서 마음을 모든 영광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이는 십자가를 진 자들, 십자가를 자신의 자아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말하라.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진리들은 하나님의 재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입술이 닿은 사람들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뭐라 그랬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말하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자아가 죽을 때만이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재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면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지 지혜가 어떤 다른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다른 것에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고 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가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권세가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인내가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마음에서 악의 지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다. 인간의 마음에서 악의 지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 그 생명의 호흡, 믿음으로 생명의 호흡을 소유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 악을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런 악의 지배를 끊는 것을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십자가 없이는 인류가 아버지와 아무런 연합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지만은 이것을 믿는 자, 맡기는 자들이 내게 주는 선물이지
바로 십자가 자아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지, 그런 자 맡김이 없이, 자 굴복이 없이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에 돌아가셨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서는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치며 죄인이 십자가 발치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을 올려다볼 때 그는 죄 사함을 받고 기쁨에 충만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른 것이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행위적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성령으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 바, 그거, 그것이 뭐죠? 우리 안에 호흡하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이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호흡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사역이 모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를 그냥 적었어요. 피의 고통을 맛본 자, 나의 십자가, 내가 매달리는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의 영혼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능력이 된다. 이 사랑의 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낳는다. 이 믿음이 죄를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거듭나고 재창조함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 우리를 얼만큼 엄청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맛봤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재창조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없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고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상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쓴맛,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의 맛이 얼마나 쓴지를 또 우리가 또 그 고통의 맛이 또 얼마나 혹독한지를 조금이나마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자신이 정말 잘못을 하고, 뭐 엄청난 잘못은 아니에요. 뭐 조그만 잘못들인데도, 자신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자신의 눈앞에 밝히 드러내시면서 어둠을 밝히시는데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정말 잘못을 하거나 잘못 실수를 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건 없건 혹독하게 정죄하고 비난을 쏟아붓는 그런 냉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루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영혼이 정말 자신의 그런 우리의 본질인 그런 자아 보존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온 그런 힘이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이 그 이런 그런 상처들을 낳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이 엄청난 불쌍하게 제 마음에 느껴지게 되었고 또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제 가슴에 저려오는 것을 성령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보전을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무기로 삼으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그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그 사랑의 음성, 그 피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피를 흘림을 통해서 들려주시지만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품으시면서 자신의 그런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결국 심장이 터지면서 피의 홍수를 맞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고통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향한 피의 음성임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피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그 심장이 터지면서까지 정말 찢어지는 그 가슴의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심장이 터지면서 그런 쏟아 부어지시는 그 피의 홍수가 제 영혼의 믿음으로 쏟아 부어지면서 성령으로 제 심령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예수님께서 피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 나의 피였고 또 그 예수님께서 피의 홍수를 흘리신 것이 바로 내 피였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 피의 고통이 바로 나를 향한 피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피, 그 사랑의 피의 홍수가 제 영혼 안에 흘러 넘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저의 생명의 호흡이 되시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피의 고통을 맛본 자, 나의 피의 고통을 지신 십자가, 내가 매달리는 그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바로 내 영혼을 회복하고 보수하고 치유케 하고 나를 재창조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행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로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또 복음이고, 십자가만이 또 우리가 높이 높이 드높일 우리의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 나의 십자가, 내가 맛본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우리의 피의 고통이 됐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경험들이 십자가의 경험이, 부활의 경험이 이 우리 것들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을 매일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함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